호세아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우리 호세아서를 확인해 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확인할 내용은 6장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불신에 의한 선민국가 패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져 있고 그거는 4장서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이 불신앙에 의한 패망 예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북왕조 패망과 선민 회복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소선지서는 이제 12 소선지서로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특별히, 호세아가 지금 12선지서에서 제일 앞서 있는 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게 한 단락하고,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바댜, 요나, 미가, 그러면 3, 3, 9, 3개가 남았죠. 요게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제 12선지서를 일단 4그룹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일단 호세아서부터 아모스까지 주제가 있고 나훔서부터 스바냐까지 주제가 있고 오바댜서부터 미가까지가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주제가 덩어리 져져 있는 걸로 우리 도표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도표는 교재 101쪽에 나와져 있으니까 그 101쪽의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떠한 주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통전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떤 경전,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통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통전적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금 성경은 무엇인가 어떤 논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좀 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 그 3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막연하게 과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처의 개념을 가지고도 그냥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모든 세상에서 믿는 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계시를 갖다 하셨고 또는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를 갖다 하셨겠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나름대로 종교가 이제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불교에서 하나님이나 부처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 일리가 있어요. 왜?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신인데 그분들은 그 절대신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해간 그런 신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성경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호세아서의 그 선지자의 어떤 그런 고발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직접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졌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신기한 경험을 갖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약속되어진 대로 선민국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뭐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뭐 치성을 들이듯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뭐 이렇게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 안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죄 범죄로 드러나고 이런 걸로 고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성경을 구조적으로 또는 통전적으로 이걸 어떤 일체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제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초대 때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초대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뭐가 벗어난 거냐? 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만 안 하면 그냥 이단에서 피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됐지 삼위일체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 이야기하다 잘못 말하게 되면 전부 이단으로 이게 전락돼 버리고 마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이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삶을 구분을 갖다 줬을 적에는 종교 행위라고 하는 그 부분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는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다원주의를 주장을 했다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이에요.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을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자. 라고 했던 걸 나름대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다고 하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종교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그냥. 그리고 적당히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이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많은 게 자랑 아니에요, 요즘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없어요. 빈둥빈둥 한다든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갖다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그 예를 이야기를 하지만, 마르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고 그것도 자기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왔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얼마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서 이 톨게이고 앉아 있으니
마르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답답하죠. 털떡성이가 없나. 뭐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어떤 자매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뭐 아마 삼남매가 이제 그때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나이 차이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마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봉사했다 하고 그 둘째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는가? 그것이 여전히 마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고 뭐 충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명을 지킨다 뭔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로 등장하는 이제 이 헬라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런 그 성도들은 이거를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깨달아 알고 믿고 섬기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마르다의 이야기다. 구약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대단했고 지금 호세아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런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서 지금 그 배경이 여로보암 2세의 거의 말기 시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부를 쌓고 살던 그런 때로부터 지금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때니까 이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로보암 2세의 황금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뭐 태어났거나 성장을 하거나 거기서 뭔가 부를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기 때쯤 왔으니까 국력은 어느 정도 쇠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부정부패를 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부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배를 불리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도 다 율법 지키고 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뭐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근데 그 베델과 단에다 세웠던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형식만 조금 다를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방식대로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나 대동소이해요. 모양만 좀 다르고 뭐 사용하는 언어나 다르지 똑같아요. 그들이 어떤 신앙감, 뭐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속이라고 하는 이 세속에 이제 부유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속과 더불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때로부터 뭐 가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막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할 적에는 아니냐 순도 높은 사람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뭐 예수 믿다가 고생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정형화되어져 있는 교회관, 이 교회관에서 믿는 어떤 이런 신앙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은 세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도 이 함정에 늘 빠지잖아요. 귀하면 많은 게 좋죠. 귀하면 건강한 게 좋겠죠. 귀하면 장수하는 게 좋겠죠. 귀하면 뭐 영화롭게 귀하게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 우러러보고 존경을 갖다 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래야 되고 세상의 것들의 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를 갖다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고 모든 권세를 우리가 포기하고 어린 양의 권세로 해가지고 섬기는 권세를 우리가 취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속에는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차별화를 갖다 하려고 하니까 겨우 이런 정도에서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맞다 그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지는 이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질문이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거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가 지금 그 이스라엘 선민 국가의 말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망한 거야.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망한 거야. 아주 전부 고발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불의한지에 대한 걸 끊임없이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성경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슴을 쥐뜯으면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도저히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과연 절감을 하면서 그 말씀에 책망함이 있는지 뭐 이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뭔 책망함? 책망이 없으니까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를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 죄가 우리들한테 책망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지 책망을 통해가지고 깨달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호세아서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여호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만들어 놓은 인생들한테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가 여기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를 봐도 그 얘기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니까 어디를 봐도 다 그 얘기인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곳대로 번역을 갖다 하고 통역을 갖다 하고 우리는 이 통역 은사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전 인수격으로 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아주 폭이나 잘하죠. 그래서 나를 갖다 스스로 위로하고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너 쫓아내겠냐? 호적에다 파겠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한테 불효를 갖다 해가지고 혼났으면 혼나야죠. 아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잘못되어졌는데 넌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해서 내버려 둘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책망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책망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 특별히 지금 이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서 재정은 점점 딸리고 이런 때에 교인들을 책망났다 하다가는 난리가 나죠. 교회 다 문 닫을 판인데 그러면 책망이 없어요. 책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세 가지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본질적인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례를 갖다 행하잖아요. 이 성례를 행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도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징계를 갖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21세기 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말씀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주지 말자, 피차.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말자.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이 현상이에요. 현상이니까 이런 현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지금 여기서 문제제기를 나름대로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이 그냥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문제제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했다 해가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름대로 그런 걸 전제하고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데 중요한 그런 어떤 지향점을 다시 또
정지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6장부터 7장 2장까지, 7장 2절까지가 근원적인 선민의 죄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서요. 근원적인 선민의 죄. 근원적인 이 죄가 과연 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 근원적인 그 죄라고 하는 그거를 번역을 하기를 여기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관역을 벗어나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이 성도들이 이 율법의 본연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화살이 쏘여진 것, 그 관역을 벗어난 것, 그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그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는 사실 정답을 우리가 몰라요. 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알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구나. 이건 아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데? 라고 하는 정답을 모르고 형식만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적에도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래? 말씀, 이건 창세전서부터 있던 건데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을 보게 되면 우리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위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위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니고 그러나 모든 역사, 모든 이런 그 섭리되어지는 세계의 모든 근거가 이분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적에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히 출생하셨다. 영원히 출생하신 이분께서는 모든 질서를 담아가시는 일이 이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방출되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어떤 능력, 이런 그 능력은 이분께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켜왔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본체는 하나십니다. 본체는 하나시나 삼위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이지만 삼위가 있으신데 그 삼위 성부 하나님은 이렇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구도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금부터 2000년 전서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그 이단 공격을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구로 어떤 작성되어진 삼위일체론에서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문장,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를 성도들한테 교육했다 할 적에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보통 입을 막고 말거든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리는 적어도 통섭 성경계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졌는지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없이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걸 믿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 또 이번 시간에 한 번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6장 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건 우리가 어떤 찢어진 것, 낫게 되어지는 것, 치시는 것, 싸매어 주시는 것, 그 근본이 이분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 근원이 이분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늘 이야기하듯이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복의 역사, 유수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단어나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갖다가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뭔가 이게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데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구속받는 인간의 행복이 어떤 주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구속받는 인간의 행복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 계시가 떠오르지는 아니하고 인간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종교, 일반 종교로 전락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 신관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인간의 행복, 부가 됐든 뭐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인간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면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건데, 그 영광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걸 모르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빈국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는 교를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니까 뭐 하늘같이 그냥 물을 쏟아주듯이 우리가 복을 갖다 빌죠. 복을 갖다 받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갖다 이렇게 쏟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 이거는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그 통일 왕국 시대 이후로 그런 때가 없었어요. 왜 자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들 방식대로 종교 생활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다 복을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게 행복 아니에요? 행복, 복을 누리는 것. 그냥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그 본질적인 죄를 이제 지금 깨닫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너희들이 번창한 거는 죽게 하기 위한, 너희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나 너희들을 망하게 하셨을 때 그냥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 3일 만에 너희들을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럼 성경 전체 우리 이 구절을 갖다 놓고 봤을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모형적으로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3일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원래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듯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수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일어났는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충만한 숫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숫자가 되어졌을 때 그를 일으키시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런 3일 만에 그를 살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3절의 이야기가 조금 심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가지고 이걸 알자는 거예요. 힘을 써가지고.
힘을 쓰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힘써 알자라고 하는 어떤 이 정말 이런 망하는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이런 비명소리, 절규 이런 걸로 들리지 않는 거죠. 왜? 너무 그게 취해져 있거든요. 정말 앞에 사자가 나오는 그런 운동장에 구정꾼들 앞에서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자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예수를 대충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이때 그런 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나오심은 여호와를 알자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 여호와의 이 근원,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는 분.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섭리의 가치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렇게 빛같이 일정하고 또 비와 같이 이제 그 일정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 근본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이야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인재를 이야기할 적에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본체 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가 해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이야기할 적에 사도신경을 할 적에도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근원이 여기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무슨 요소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거기다 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가서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론에서의 성부 하나님 또는 천지 창조 또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를 갖다 헛쪽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성취, 영원한 언약성취. 이 영원한 언약성취는 이미 영원히 이루어진 거지요. 근데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구하는 것이 모든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찬송가 부르게 되면 그런 그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근원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영원히 출생하셨던 우리 성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다. 아버지로부터 출생되신 분이니까 이 독생자 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들의 언약대로 해가지고 모든 걸 이루셔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 말씀으로 예정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입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이건 영원전으로부터 이 어떤 넘나들은 어마어마한 이 사건 아니겠어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영원한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현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유약하기가 짝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 어떤 휘둘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
이게 여호와를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를 왔다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왔다 하는데, 아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이것이 너무나 사모할 만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어떤 그 괜찮은 이곳에다가 우리의 그런 근거를 갖다 둬야 될 것이라고 믿어져야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기도에 대한 그런 그 부분도 여전히 우리는 피상적인 걸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알고 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주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던 그 힘써 알고자 하는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온 지 이제 한 세기 조금 넘치대는데,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 인생 얼마 살지 않다가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났단 말이야. 그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도대체 어떠한 걸까? 이거 죽음을 내대고 이 세상 정말 사랑하는 본질의 문제로 할 만큼 이 가치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갖다 할 만큼의 정말 이런 거 하나님인가? 예, 이분이 이것이 또 한번 질문 던져지는데 정말 그럴까? 이야기가. 자, 예,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4절로부터 6절까지 제사부터 인애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그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계시의 세계를 특별히 선민국가에게만 이걸 보여줘가지고 특별 계시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보기에 충분한 이런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딴짓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게 지금 거기서 말하는 에브라임과 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 이게 모형적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렇죠. 뭐 성경을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막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전적으로 안다고 하는 너희들아, 우리 유다 사람들이 비한다고 한다면 감히 그래도 그쪽에서 비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아마 그걸 두셨다고 믿는 그런 마지막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도 뭐 하나님을 대충 까있고 뭐 이렇게 대충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백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 인생이 과연 뭐냐, 우리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도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머리에 쥐가 나도록 우리가 힘써 공부하잖아요. 알기 위해서 힘써 알자고 그런 대로 힘써 공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는 너희들아, 마찬가지예요.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우리들이 만약에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의식이 없이 그냥 형상 세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로 이해되어진 거는 조금 뭐 좀 풍부한 걸 뭘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기까지는 뭐 주자님 기도할 때도 그런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머리로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했을 때 일반 학문적으로 이야기했을 적에야 뭐 관념의 세계로부터 뭐 이 생각의 세계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했던 이런 두뇌 활동이 우리는 마음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 머리에 있던 생각이 가슴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고 표현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마음을 깨달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찢어졌고 그 찢어진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썩으면 죽을 뇌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뇌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중풍이 걸리게 되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무식한 그런 이 판단이 나는 거예요. 두뇌라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죽으면 썩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지. 뭐 두뇌 속에 우리가 이성활동으로 해가지고 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뭐 한다고 하는 소위 표현되어지는 그런 이성활동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동시에 제일 먼저 썩어버려요. 이 뇌가. 근데 무슨 그 뇌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다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근데 마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불교고 기독교는 이성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왜곡되어지는 거야. 기독교도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의 생각 부분과 또 우리들의 그런 어떤 의지 부분과 이런 것들이 다 세 가지 인격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또 그냥 일반적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 인식 방법으로 뇌로부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마음판으로 마음에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인식론을 이야기할 때 그 주체를 누구라고 그러죠? 주체. 이 주체를 중생한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뇌 활동이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니랍니다. 우리 주체는 그냥 중생한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이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 부분이 그의 의지 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가. 근데 마치 이성이 뭔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성 뒤에 무슨 감성, 의지, 활동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듣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뭐 깨달아지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또는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이성 부분으로 가서 띄워놓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철학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그런 인식을 어떤 주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식에다 기독교 어떤 인식론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우리 이성이 마치 진리를 갖다가 깨닫는 이런 그 주체가 되어진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아마 이 호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힘써 알자. 힘써 알자고 그러는데 겨우 이성으로 알자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한다고 쳐보았어요. 얼마나 천박스러운 거예요, 이게. 두뇌 활동으로 아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영혼을 움직이는 글을 쓴다고 하는 건 뭘로 쓴다고 해요? 마음으로 쓴다고 해요, 마음으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건 이성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성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어떤 그런 기억을 하는 기억장치지, 이 기억장치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랍니다. 이 마음판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마음판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또 그 믿는 지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근신하는 우리 신령 상태가 굳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지가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인생론을 이야기할 때의 그 구조도 사실은 그동안 잘못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전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을 때 겨우 뇌로 해가지고 알자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경외하라고 했을 때 보통 뭐를 갖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 목숨을 다해. 뭐 또 마음을 다해. 이렇게 되어져 있지. 네 이성을 다해. 이런 어떤 그 일반 인식론적인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탈피할 이유가 있다. 우리들은 정말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 나 믿고 지금 나한테 올래? 아니면 더 살다가 나 안 믿고 그냥 살래? 그러면은 뭐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우리는 유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모할 만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라고 하실 때 굳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유, 저는 여기서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남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걸까요? 아마 백이면 백 전부 자기를 위한 건 아닐까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부음을 받은 바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근본적인 그 죽으심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관제물로 이미 드린 바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디모데에서 후소를 하다 쓸 때쯤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다 됐는가 보구나. 이제는 정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 관제의 부음바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이미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바울의 상태예요. 근데 그분은 여기 있어도 좋고 내가 가도 좋아. 왜? 여기 있으면 아직도 뭐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던 사역이 있으니까 남겨두셨을 것이고, 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어떤 그 힘들고 이런 거 세상 다 끝내고 가니까 좋고, 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신앙의 상태. 근데 여기 가는 건 싫고 여기 가는 건 좋고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입에 바른 소리 한 놈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이게 진정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건 소망이 없고 이쪽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액면가대로 이걸 받아들여 주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게 근본인데, 근본으로부터 지금 계시되어진 세계인데, 우리는 계시되어진 세계에 관심이 있지, 현상 세계에 관심이 있지,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 거긴 그냥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 뭐, 늙어서 죽으면 나중에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개념이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거야. 하나님 나라야말로 이런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날 오라고 그러면 언제라도 나는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을 정말 여기다 두고 사는가. 라고 한다면 여기서 살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뭘 살려고 아부당하고 그러고 살겠어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이런 그 문제가 현실 문제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진다. 이게 힘써 알자라고 하는 지금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했다 하는 이제 그 호세아의 하나님에 대한 걸 힘써 알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반짝반짝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해를 펴요. 이웃에게 인해를 펴요. 근데 그 인해를 갖다 피는 것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거야. 조금만 자기 호주머니에 손해가 난다고 싶으면 우리는 하시라도 걷어들여요. 인해를 폈던 그거를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가 난다고 싶으면 인해를 걷어버려요. 그것이 지금 고발당하는 그 고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오늘 집사님 왜 그런 기도가 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을 그러는데 과연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의 개념이 우리한테 무엇일까? 이것도 아마 끊임없이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묵상을 갖다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하나님께서 입의 말로 죽였대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백말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실 때 양날 선 그 검을 갖다 물고 오시죠. 그걸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는 이런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어진 첩경이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은 덮어버리고 의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이야기예요. 바르게 함에 합당한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책망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이야기들은 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없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저런 죄인이야. 라고는 고백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듣다가 언뜻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는 안 나와. 안타까워.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 들으라고 그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망하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힘들어지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 그래도 자리에 없으면 자기 이야기라고 할까봐 이거 참석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간이 완전히 배받쳐 나가지고 왕따 당하는 거 무섭지 않아 이제. 자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겁도 안 나. 그러니까 자기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해서 나 없는데야 무슨 얘기를 하면 못하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내 얘기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고 안 들은 사람은 어차피 안 들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공허한 이야기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 소리처럼. 이게 어떤 이런 책망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책망한가 바르게 한가 의로 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훈과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말씀의 운동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이 운동력이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맨날 그 얘기니까 오늘도 그 얘기 듣고 내일도 그 얘기 듣고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건 뭘로 안다는 거야. 이제 기억장치. 3번만 들으면 이 기억을 하니까 기억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과연 마음판에 새긴 말씀으로 이게 안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베블론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 이것이 아마 지금 베블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뭔가 통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빛은 끊임없이 어둠을 갈라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끊임없이 안다라는 것은 이 알에 대한 이야기, 이 알에 대한 이야기는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어적인 표현이 부부가 몸을 섞고 살듯이 그렇게 아는 걸 갖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냥 그 상태가 아는 거야. 그냥 저 사람 알아요. 그러면 이거 알죠. 잘합니다. 근데 잘한다고 그러는 것이 그냥 얼굴 안다는 거야. 얼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아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자 그런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아는 것,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를 안다라고는 그런 주제로만 되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자 하나님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수많이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끊임없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라고 뭐가 근본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메시아 이야기들인데. 물론 영재적으로 해서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메시아를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것들을 말하지 않잖아요. 구속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뭐 말씀은 좋은데 왜 예수님이 없어요? 구속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거는 우리가 그걸 그냥 빼먹는 거예요. 뭐만 남아져 있으니까. 형식만 남아져 있거든요. 뭐 어떤 형식? 언약대로 이루신다고는 형식만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네? 라고는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빠삭하게 공부를 했다 했죠. 그런데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셨던 양대 언약인데 그 양대 언약은 온데간데가 없고 언약 성취하고는 구도만 남았으니까 모든 건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뭐 기도한다고 되어지나요? 하나님 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요. 뭐 기도할 필요 없다고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로는 기도 하나만 하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되어진 모든 신앙생활, 이 알므로부터 말미암는 삶에 대한 문제, 이 어휘장난이 아닙니다. 암과 삶, 한글 표현상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형식 위주로 성경을 파악하는 건 힘들어요, 그건. 또 뭐 신약 성경 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양용, 무장, 투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형식으로 논리로 되어져 버리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젖 먹을 때 끝나면 이유식 주고 이유식 주면은 단단한 음식 먹게 하시죠.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끊임없는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이런 그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바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감동이 늘 가지고 계시는가요? 뭐 형식 논리만 아직도 남아져 있고 여기에 예수 그때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되게 유효합니까? 그게 우리 현재 질문이에요. 또 화두를 남겼을 일에 끊임없이 나는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죽었던 나를 살려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이 문제는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더더욱 그렇죠.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됐으니까. 그럼 처처에 좀 그 이야기 아니다. 처처에. 그래서 지금 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심판의 문제, 이제 언급되어져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에 두게 되어지지. 심판 다 끝났다고 하는데 경계가 뭐 필요 있어요. 그 이제 칭의에 대한 은혜를 겨우 깨달은 자도 벌써 이미 심판까지 다 끝났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견인을 갖다 해가신다고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하는 우리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도 이게 지켜오기 어려운 일들인데 뭐 이미 다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다 섰고 다 이루었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뭐 이렇게 궁구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뭐 이젠 막가자판이지. 이게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호세아 시대 때 이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형식 논리로 알지 말고 그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을 너희들이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제 뭐 6절까지 7절서부터 10절까지가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시는데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게 사실은 이 구조적으로 이해했을 때 실체적인 언약, 이 언약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국가를 모형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구도에서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어떤 비슷한 구조를 찾아가지고 아담이 불순종을 했으니까 그거다라고 보는 거는 열심히 알자 하는 정도의 비해서 볼 적에는 구조가 맞지 않아요. 그냥 구조를 가지고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율법을 주어가지고 선민국가를 이게 다스리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고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 그거 싫다 그 이야기예요. 난 그거 싫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어떤 죄인들 깨닫고, 그럼 인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애, 하나님은 그런 인애, 너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살을 찢어가지고 너희를 구원했는지 이거를 깨달아 알아라. 이게 여호와를 힘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힘써하는 건데, 근데 이들은 우리 그 대속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일을 갖다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이때는 완전히 지네들이 또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선민국가의 왕이라고 자처하다 하고, 그러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길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그럼 거기는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모세의 허락을 받고 이제 누리고 있던 땅, 그쪽을 길앗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돌아갈 때 돌비까지 쌓아놓고 기념을 삼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혹이나 요단강 건너가지고 너희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이거 비를 기념으로 세우는 거다. 근데 뭐 그중에 남았던 사람들은 또 뭐 우상을 섬기는 거를 경계하는 양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군가를 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갖다 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런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 들어갈 때가 약 뭐 1400년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750년 뭐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뭐 이거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그렇게 했을 때 남쪽 유다에서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강제로 못 내려오게 했잖아요. 베들레 단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런데 강 건너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그쪽에서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길이 멀면 마음도 먼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 내가 그 마음만은 늘 너와 함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입 바른 소리로 그냥 하는 거지. 마음 있는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직접 제사장이 어떤 강도 행각을 벌이는 걸로 표현이 되어졌지만 복음서에 오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피하잖아요. 그거는 죄에 동참을 했다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자기가 직접 지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인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인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미 살인한 사람들이나 살인을 방조한 사람이나 그거를 뭐 피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유기한 사람이나 사실은 동질의 죄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질의 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자기 손에만 피를 안 묻히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수인을 내세워가지고 앞세워가지고 뭐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의 생각 세계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모르시겠어요? 속셈 다 알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금 정리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마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느니라. 베델과 다니겠죠.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고 했던 그런 그 자들이 이스라엘 집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가증한 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행마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느니라. 이때 살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입장에서 문화를 보게 되면 전부 타락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 이들이 쩔어서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죄의식이 없이. 문제는 부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안 된다고 한다고 왜 부를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면죄부를 부로부터 이제 찾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이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요함을 세속에서 부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에서 부요함보다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함을 우리가 늘 이걸 구하고 추구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찬송을 하다 하듯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배 드릴 적에 찬송 부를 때에 잠깐 인해가 그렇게 짧아요. 바람 앞에 쓰러지는 이슬같이요. 찬송 부를 때가만 잠깐 뭐 우리가 감동도 있고 눈시울도 적고 그러지요. 그 시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독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인해가 없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간다. 결국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삶이 곧 삶이에요. 왜? 삶이 전인적인 거니까 이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은 인격, 이 전인격적으로 신지식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왜 시편 기자들이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고백을 갖다 했을까? 보이는 것이 산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계 보이는 건 뭐예요? 삶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우리가 이 찬송하다 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내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한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힘써 알자고 했던 그 알미 아니다. 그냥 여튼 뇌 속에다 기억을 시켜놓은 그런 정도 이런 뭐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미련한 여자들이 선생님들 초빙해가지고 어떤 이 지식의 세계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만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는 생명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삶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은혜로 주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포커스는 이쪽에다 맞춰가지고 이걸 구하는 일이야말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들의 뭐 늘 이야기하듯이 이제 뭐 영과 그다음에 혼과 신과 그다음에 이 감각과 그다음에 육과라고는 전 인격적 구도가 이런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열매를 맺어봤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메인바가 되어졌는지 또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으로 얼마나 깨닫게 되어졌는지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믿어 이건 우리가 마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어요. 깨달아 알고 믿어 그리고 경외하게 되어지는지 라고는 열매까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혼의 상태인가 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산을 봐야 이제 이 천지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듯이 우리도 하여금 이걸 봐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철하게 우리 부분을 딱 볼 적에 여기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른 존데 행동은 이상해요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이제. 왜 말씀은 좋은데 행동이 엉망일까요? 그 이야기는 그냥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형식 논리에 의해서 뇌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인식되어졌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으로 하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은혜에 매달려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연합되어진 이런 그 우리의 이 영혼으로부터 이런 이 아름다운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열매까지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반추해가는 이런 그 비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11절 유다여 이제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갖다 했고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미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포로 후에 회복이 되어질 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로부터 열매를 맺는 남은 자의 이제 이런 그 비밀들입니다. 이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장전에 붙들고 있는 자는 그냥 있게 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기 영역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뭐 뭐를 쌓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서의 그런 그 영광을 계시하신 현상 세계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이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심지어 뭐 불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불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어떤 세속적 관점으로 봤을 때 완성도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인간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저의가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섬기든 아니면 뭐 사고를 인해 가지고 신체 일부가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 뭔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이. 근데 인간은 인간 관점에서 자꾸 그러다 이게 해석을 하고 그래야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의 그런 속성이 많이 않기 때문에 그냥 두신 자리인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보니까 많은 거는 좋고 적은 거는 좋고라고는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지고 그 관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자리에 그냥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말 못하는 피조물들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뭐 산을 봐도 뭘 봐도 뭐 풍랑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있는 자리에서 자연 치유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회복을 갖다 시켜주시고 그런 은혜의 영광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만 유독이 있는 거 잘라내고 뭐 그냥 뭐 여기 뭐 선상 거기 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온통 길을 다 잘라놔 버렸대요. 이제 그 산통도 직선도로 맺는다고. 이게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뭐 이렇게 산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뭐 무너졌다. 그건 산사태가 일어나야 안정도가 높아져요. 그래야 이 기저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그런 긴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야 더 안전된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 잡아가시는 일이다. 근데 거기서 영광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인간들의 조형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려고 한다면 이 죄의 깊은 데까지 전부 째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 고름이라든지 한천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낫지. 껍데기만 살짝 그냥 고쳐나가지면 모르겠어요. 이게 속에 고름이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요시야 임금 때 압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도 요시야 임금 때 그 열지파를 다 데려다가 이 유월절을 지키어 가지고 민족적으로 12지파가 회복되잖아요. 그 12지파 회복되어진 그런 그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라고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민족이야. 애굽의 종으로 타던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그 민족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는 차원으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 유월절이.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전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적에 뭐 일주일씩이나 뭐 해가지고 14일씩이나 해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고 그러잖아요. 대대적으로 그걸 지키고 그리고 무교병 따뜻한 음식을 갖다 일부러 먹어가면서 이런 그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심정으로 믿는가? 그건 우리들이 스스로 죽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상기해내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낮아질 때,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에 내가 이렇게 참여가 되어졌어. 라고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뭐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 크리스마스 지키면 예수님이 오신 거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이 큰 죄악으로부터 죽었던 것로부터 내가 살아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기억을 갖다 해내는 일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마 에베소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일이고 또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이 구속의 은혜 끊임없이 사사건건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래간만에 기독교 노인학을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때 이미 양대 언역의 구조가 거기 다 있더만요. 양대 언역의 구조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는 이 삶에 대한 그 문제 이것이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걸로 해서 다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곳곳에 때마다 시마다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그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깨닫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데, 이 은혜의 현장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정 잊어버려야 여기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해가지고 뭘 할 수가 있지. 그게 기억이 나면, 에이쿠먼이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는데 내가 뭔 일이야? 내가 이걸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면 취할 수가 없으니까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정 잊어버려야 돼. 이 복음을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 취해가지고 이걸 정신없이 이걸 갖다 내 걸 만들어 놔야 나중에 주일날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사생활을 살지 않는가. 그냥 끊임없이 이 의미를 기억한다는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산제사로 드러나는 것. 영적 예배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소원을 갖다 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최종적인 또 이제 화두예요. 이게 끊임없이 이건 한 번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견인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지 라고 해서 그동안 해석이 상당히 전 포괄적으로 돼버렸어요.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우리의 삶은 아주 치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나를 이거로부터 피값을 대신하시고 나를 불러내셨을까.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를 깨닫는 것이 성도들의 삶으로,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 3절서부터 3절서부터 7장의 전체 내용은 선민국가의 지도자의 죄를 경고하다 하십니다. 3절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에 대한 반역을 모의합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한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으로 해가지고 왕을 기뻐하고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은 이 국왕조는 우리 나눠드린 거에 보게 되면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왕조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반이 일어나고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또 그걸 할 거 아니겠어요? 명분을 갖다 세우는데 그 명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죄구덩이에 사는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기도 하고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그런 그 일들을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으로 비교를 했다 해요. 그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달궈질 때가 얻을 때 필요합니까? 발효되어진 떡을 붙일 때 필요한 거죠. 그 발효될 때까지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화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의 날에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정말 아주 진한 술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병까지 날 정도로 취하게 되어지고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가지고 악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어.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훔쳐내 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한다면 인간 이렇게 인사불성되도록 뜨거운 술을 먹여가지고 전부 넘어뜨려놓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시는 비밀의 손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척하고 기다리는데 마음은 화덕같이 예비가 다 하는 거야. 이제 화덕이 뜨거워지게 되면 빵 만드는 자가 거기다 이제 피우는 불이 일어나도록 되어지는데 밤만 새면 아침에 화덕에다 불을 붙일 거니까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반목 질시하는 그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어떤 세력 또는 애굽의 세력 이런 데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인간들의 어떤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붙어야 이것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줄서기 하다가 이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거에 줄서기에 연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겠다. 여기 붙으면 그래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마음을 붙이고 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를 의지하는 것을 고백을 갖다 이제 고발을 갖다 해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잘 아시죠? 밑은 타고 위는 그냥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섞여져 있는 그런 그 상태.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백발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셨던 이 놀라운 영광의 계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결국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백발이에요.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경륜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총칭을 한 게 백발이 아니겠어요? 백발. 나이를 먹어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점점 부여로워지는 일들인데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난다. 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네. 교만한 사람은 얼굴에 다 드러나죠. 그리고 요즘은 눈썹을 갖다 이렇게 눈꼬리를 갖다 칙 가지고 화장을 갖다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일부러 그리고 그러던데,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인간 자기의 자력으로 뭐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력 종교 아닌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종교.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도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난 죽어도 안 돼요. 결국은 무엇인가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가야 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력으로만 그걸 뭘 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죄를 떠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구구구구구구 하는 대로 따라하면 구구구 뭐 떨어지는가 있는가 하고,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물을 쳐가지고 결국 못 가게 해요. 아무리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그들에게 징계했던 말씀 이런 것들을 공회에다 들려준 대로 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징계를 갖다 받는 그런 그 사건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유수, 이걸로 귀결이 되어진다. 끝으로 13절로 16절까지 이스라엘의 외식하는 죄를 책망하다 하십니다. 화이슬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신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노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달아갔다. 그래서 그 성심으로 부르짖으려면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아마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그런 정결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앞에 정말 그 제물을 가서 그 제물 앞에 죄를 안수하고 무릎을 꿇고 그런 뭐 정성을 다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냥 뭐 마음을 우리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뭐 내가 어디서 온다고 예배가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심상에서 그냥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인하여서 모이고 나를 거역한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 팔을 연습을 시켜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이 관역을 벗어난 활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 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기껏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게 했건만 결국은 애굽의 사람들로 조롱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겠다 이야기죠. 죄로부터 구원해서 해내셨는데 결국은 죄구덩이 속에서 살면서 아이고 쥐 없는 애들 먹을만 한 거야 라고 먹는 그런 거를 이 죄의 권세들이 보고 즐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와 끊임없이 단절되어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이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화되어지는 이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실의 문제.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뭐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야? 우리 보고 이루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루셨는지 그걸 상고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다.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빌면서 말씀 줄이죠.